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 있는 눈물을 바라보느니 내게도 어렵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사형리. 이 책자 보신 적이 있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 CCC에서 출판한 얇은 전도 책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4가지 원리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형리예요. 아주 간단한 이 복음에 대한 제시입니다. 이 복음의 간단한 제시이지만 이것이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옆에 있는 사형리 책자 옆에 그림 보시면 그 의자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됨에서 나의 주인됨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사형리의 핵심이에요. 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명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정말 어떤 행복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뭐 어떤 그런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 속에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마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지게 되면 다 죽던지 노예로 끌려가게 될 테니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해요.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그 거대한
족속들을 어떻게 승리하지? 라는 그러한 승리에 대한 전술, 그걸 생각하느라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지금 여호수아는 고민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리 생각 저리 생각하는 가운데 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여리고 앞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여리고 앞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바로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으니 혹시 그 여리고 백성들이 먼저 지금 쳐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생길 것이고 당황하고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 정체 모를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13절 하반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칼을 들고 온 그 정체 모를 사람에게 질문한 그 질문을 그 사람이 듣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약간 질문에 대한 다른 답 같습니다. 적의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 정체 모를 사람과의 대화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금 자신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보다 적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상대방의 편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생각이에요. 편가르기. 상대 편이냐 우리 편이냐. 자신의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적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그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그런 생각이 만연하다 보니까 나라가 갈등과 다툼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가 그런 생각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을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먼저 나의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것이 상대방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그것 이전에 내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깊이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뜻이 옳다 여기며 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나의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보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늘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라는 질문을 늘 질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내 감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증은 오늘 보는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신을 벗고 있느냐? 왜 옷이 아니고 다른 명령이 아니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종과 주인을 외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 당시 여호수아는 종이고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행동이 신을 벗으라요.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 넘겨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을 벗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신을 벗는 행위는 이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과 룻기 4장에 보시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 기업 모르는 자. 우리가 룻이 나오미가 기업 모르는 자가 결과적으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릅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모르는 자가 있어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그 당시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족이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친척이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대신 자신이 돈을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누군가가 남편이 아들이 없는 가운데 대가 끊어지면 후대를 이어주는 친척이,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나오미가 대가 끊어졌잖아요.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기업 물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업 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나오미의 기업이 자신의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룻까지 자기가 결혼해서 후대를 이어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기업 물지 않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 내가 기업 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신을 벗는 거예요. 이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어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 이제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의미예요. 내 권리와 의무가 이제 없습니다예요. 그 기업 물을 자, 내가 이 기업에 대한 권리도 의무도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주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신을 벗는 행위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신을 벗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고 이미 모세에게 먼저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80세의 나이입니다.
80세 노년의 나이에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 20대, 30대, 40대 그때는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최첨단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혈기왕성한 나이입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런 힘과 능력이 왕성할 때,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할까, 그런 뜻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열정과 그 뜻을 가지고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 좋은 뜻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행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선한 뜻과 열정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좋은 뜻,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살인을 행하게 되고 또한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 부르지 않았어요. 80세의 나이에, 노년의 나이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40년의 시간을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40년이면 궁중에서 배운 정말 최고의 교육을 40년의 시간 속에 다 잊어버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축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80세의 나이에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나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80세의 나이고 너무 힘이 없고 지식도 다 잃어버렸고 가진 것도 없고 소유도 다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이게 보여지겠습니까? 정말 겸손한 믿음으로 보여집니까? 와, 그렇구나, 저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교만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의 어떤 소유로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 태도는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태도예요. 세상의 일이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의 어떤 힘으로 결정되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능력과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신을 벗은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보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로마의 시민권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바울의 학벌, 지식, 로마의 시민권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권을 내어놓은 바울의 모습이에요. 주도권을 내어놓은 바울의 모습, 이것이 신을 벗은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심은 지금의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능력이 있고 자기 소유가 많고, 오히려 이러한 것은 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소유가 많을 때 우리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소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있는가? 지금 현실의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 주도권을 내어두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제는 형통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주도권을 다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까? 전쟁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손자병법에 있는 탁월한 전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탁월한 전술을 기대했는데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전쟁을 한다, 고대 시대 전쟁을 한다. 우리 뭐 안시석 싸움인가?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전쟁을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사다리를 준비하든 투석기 같은 돌을 준비하든 어떤 탁월한 방법을 가지고 이 성을 정복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의 높이에 이를 수 있도록 뭐 탑을 쌓든 성 쌓든 산을 올리든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만 명령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이 명령, 나의 생각, 나의 걱정, 나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전쟁의 모든 책임을 네가 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신을 벗는 행위예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200명의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걱정, 근심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아시기에 신을 벗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의 어떤 상황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을 다 넘긴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은 형통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고민하신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내가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무거운 것입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나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인생에 대한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기고 너의 모든 두려움은 염려, 걱정을 다 내가 너에게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는 모두가 치열한 삶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함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고민하고 염려하면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 모든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 문밖을 나가서 하기만 하면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직장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사회 속에서 무거운 짐들 다 내가 지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다 내려놓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또 가지고 또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고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긴 자의 모습이 되고 그것을 거룩한 삶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보세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삶의 현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거룩한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거룩한 처소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